모세 시대에 주변 나라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에는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정착해 살기 위해서는 그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일의 자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음은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고 싶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굳게 마음의 다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이 시험 보기 전날 그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듯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와 관련된 가나안의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신앙적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역사 만들기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찬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을 말할 때 자신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는 모세 때뿐 아니라 구약 성경 기록자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역사 시간에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역사 교육은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예였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배역하고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되었다고 가감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우리는 노예였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체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 출신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추면 하나님의 은혜도 감추어집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과거가 지워지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지워지고 과거를 잊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감사도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룬 많은 업적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왜
자랑할 것도 많은데 굳이 부끄러운 그 과거를 자랑하듯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자라고 추앙하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드러내는 고백론을 써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어떠한지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노예 출신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뭐가 좋다고 교회에 다닙니까?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전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던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 뉴턴은 젊었을 때 많은 부하를 거느린 깡패 두목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노예를 매매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폭풍우가 불던 어느 날 그는 파선할 위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라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국률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올리교에서 27년을 섬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젖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받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외워라.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후손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리타분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때 부모들은 그런 후손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의 율법에는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으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러 민족과 섞여 살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삶을 보며 묻습니다. 안식일이 유대 사람을 지켰느냐? 아니면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많은 역사학자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2000년 동안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안식일을 엄격하게 목숨을 걸고 지킨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민족혼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성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을 성수하여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